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연말과 또 연초에 바쁘게 교회 열심히 또 출석하시고 또 신년 새벽 기도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갑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세 가지가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도, 그리고 복음이었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구원자 되시고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간절하게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제자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의 생각도 가치관도 그분의 말씀하는 것도 그분의 삶도 그분의 습관도 다 알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따르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으로 보면 같은 길 위에 있다, 동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같은 길 위에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신혼 초에는 서로의 개성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부부는 닮아가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해지고 식성도 짜게 변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닮아가죠. 심지어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부부가 오랜 세월을 지내면 닮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예수님이 공통점입니다. 제자에 있어서도 예수님, 복음에 있어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1절부터 딱 선포해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전체가 몇 장이에요? 16장이죠. 그러면 그 16장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님을 딱 소개해 놨으면 그 예수님을 그 뒷부분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2절, 3절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나서 예수님의 얘기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4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2절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누구의 글입니까? 거기 앞에 각주 기역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 밑으로 따라 내려오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말라기 3장 1절 그렇게 되어 있죠. 말라기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드디어 이사야의 글이 나옵니다. 자,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의 분이고요. 400년 전 그리고 700년 전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해 놓았고, 그 세례 요한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딱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등장시킨 이유는 그 내용을 보시면 잘 압니다. 자, 2절은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3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공통적인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공통 단어가 무엇입니까? 준비라는 단어죠. 누구를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서론격으로 등장시키고 그 뒤에 이제 본론적으로 예수님이 쫙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외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 외친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여야 합니다.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거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성경이 맞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다음에 성경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먼저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걸 본문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경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해석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수없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 그렇게 들려드려야 바른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핀 후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말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써 주님의 길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것을 외치고 있나요? 성경 3절에 나와 있죠.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그리고 4절에도 광야에 이르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외칠 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 앞에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다 듣고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광야라는 것은 빈들이에요. 그냥 들판이죠. 근데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 년 전의 사람이라 그랬죠? 700년 전의 분이에요.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어둠,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700년 뒤에 오셨지만 그 민족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로 붙잡혀져 있었죠.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두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지 않는다는 어두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광야의 모습인 거죠.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맨 끝에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그 사이에 무려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그거는 영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건 영적인 어둠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바로 그런 영적인 어둠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죠.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쾌락과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어두운 것은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더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외쳐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자, 성경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외쳐야 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몇 번 그냥 울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회개입니까? 그게 회개의 일종의 한 단면이고 모습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 죄를 깊이 마음에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감정이 있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하여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고 어쨌든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심리적으로 찜질이나 대충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드는 말만 쏙쏙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 몇 번 하고 그리고 유머러스한 거 몇 번 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근본적인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지루할 수 있고 좀 어두울 수 있지만 또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좋겠다. 날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오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죄사함의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싶은 겁니다. 빈도수가 점점 높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개 세례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죠. 광야라는 곳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광야를 맞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만 잘한다 그래서 광야로 모일 수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설교할 때 저는 너무너무 애를 먹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목사들이 설교가 많아지죠. 그래서 연말에 우리 성탄절 설교부터 해가지고 몇 번씩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신년 새벽기도회까지 저는 이 준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설교할 때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그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양실로 다시 올라갔고, 그래서 1시 한 반쯤 그때부터 다시 설교문을 정리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한 2시 반 정도까지 있다가 근데 잠이 들고 이제 몇 시간 후에 다시 깨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다시 설교문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설교문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는 백지찬처럼 하얗고 이 손발은 땀이 계속 나고 도대체 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책상 앞에 앉아 있기는 한데 머리는 자꾸 이렇게 하얗고 그래가지고 9시는 점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설교를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는 넘었으니까 2부 예배가 9시 반부터잖아요. 그 이제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그때도 하나님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구두 신고 나오는데도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강대상에 올라왔는데도 그 마음이 변치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다 흥건하게 젖어 있어요. 식은 땀이 막 흘러가지고. 그리고 3부 예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전하기는 했지만 이게 2부 예배 때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날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설교는 의미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설교한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설교문이든지 뭐든지 몸에서 이게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욱더 간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결코 인간적인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말씀을 잘 해석하여 건전하게 들려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제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웃겼다 울렸다 화려하게 전하고 들었다 앉혔다 어떤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한 터럭도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셔야 가능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읽지도 않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광야로 모이게 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팍팍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막 제 앞으로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광야로까지 이끌어내시고 빈들까지 모이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날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그 삶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민족을 살려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불쌍한 이 민족, 국민들의 이 상처난 마음도 하나님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였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네. 그런 본인의 자부심보다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신다.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부터 드디어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했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으로 사역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죠. 그는 광야에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된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막대기가 대단한 겁니까? 그 막대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막대기 스스로 야, 난 대단한 막대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지휘하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요즘에 스타 강사, 스타 목사, 인기 있는 목사님, 이런 얘기들 쉽게 합니다만 그거는 정말로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뒤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떠듬떠듬하고 아무리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막대기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굉장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았다면 세례 요한처럼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17년 한 해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광야에서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녀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